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복덩이십니다. 4번 이상씩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복덩이십니다. 사모님 복덩이시고요. 성가대 여러분들 복덩이십니다. 장로님 복덩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인사를 하지 않으시네요? 무슨 돈 관계가 있으셨어요? 사실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이 캐나다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만 이 에드먼턴에서 1월 4일부터 6일까지 어떤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등록하고 왔는데 오기 한 달 전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서 섬겨야 될 교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끌어 주신 그런 만남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특별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억지로 인사를 하시네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메시아가 없는 우리 세대와 귀신 들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하죠? 오늘 제목이 그것을 나타내죠. 정품신앙.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덮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세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백부장, 베드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 8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날 매우 기뻐하시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날 몹시 흡족해 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로다 하면서 몹시 기뻐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칭찬을 넘어서 주님을 감탄시키는 신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사회 경력이나 집안 배경이 아주 밑바닥인 이방 여인의 집에서 터져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 쏟으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조금 약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28절 상반절 이 헬라 원문에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라는 감탄사.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감탄하신 신앙. 명품 신앙이요 정품 신앙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6절이 이 마태복음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본문은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가나안 혈통의 수로보니게 출신으로 헬라어를 일상으로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그 1세기 당시도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처럼 상당히 세계화가 진행된 사회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한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은 아마 기원전 2세기에 번역된 헬라어 성경 70인 경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성경 2권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 성경과 그리고 헬라 세계를 위한
헬라 성경 70인경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 여인만큼 번역된 성경의 위력,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니까 번역된 성경의 위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인 북쪽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7장 24절 마가복음을 보면 그 거동이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좀 비공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보다는 스승과 제자 간의 MT 성격의 그런 거동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퀄리티 타임, 오래간만에 갖는 이 오붓한 스승과 제자와의 이 시간을 이방 여인 하나가 나타나서 완전히 잡쳐놓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짐승이나 혹은 귀신같이 되는 매우 심각한 그런 경우죠. 여러분 누가 귀신 들면 그 가족도 일상에서 격리되고 그 집은 사람이 살아도 흉가가 되죠. 주님 앞에 접근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찌들고 황폐했을까요? 내 딸을 보니 괴물이고 이 괴물을 내다 버리려니 내 딸이며 함께 살려고 하니 지옥이고 행복은커녕 투정만 있는 하루하루,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울증 환자 있는 분 계십니까? 치매 환자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루 내내 지옥이고 하루 내내 난장판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그런 상태보다 적어도 수백 배 훨씬 심각하고 훨씬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고 귀신까지 내어 쫓으신다는 것을 들었죠.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 무덤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소개하죠.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장님과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여인은 그분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고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마자 기다렸던 만큼 볼륨을 높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야. 제 목소리가 좀 성대가 약해요. 우리 성가대가 한번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 하이톤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의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건 좀 예수님이 무시해도 좋은 외침 같은데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시 정도로 시작. 주 시작. 끝까지 해보시죠.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하시네요. 주일날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절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23절 상반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무반응은 100마디 거절보다 더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굉장히 끈질기죠.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제자를 빨리 좀 해결하시고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갖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듣기에 천지가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다고요? 가나안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자비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민족을 혹독하게 진멸시키는 대상은 한 족속이었어요. 어떤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 유황불에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도 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시대에도 메시아의 구원 대상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고, 가나안 땅은 구원보다는 저주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헬라 원문을 이렇게 보면 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라 이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은 아직, 또 가나안 여인은 아직 은혜의 대상이나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 편에서는 야속천만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여자의 어깨에 대고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였느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개는 이스라엘에서는 들개지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똥개죠. 너 더러운 불가촉 천민아, 천국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것이지 불가촉 똥개인 가나안 족속은 해당 사항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참 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똥개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시험적으로 똥개야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차마 그렇게 부르지 못할 그런 호칭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을 인종차별에다 똥개 취급으로 왕따시키시는 주님 말씀이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늘과 가슴 무너지는 상황이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반응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제가 있는 그 호주 시드니에 계신 한인교회 분들은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세요. 어떤 사람이, 특히 주님이 똥개라 그러면 아마 정면 대응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똥개라 그러셨어요? 저 똥개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타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에드먼튼이 오늘 8일째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침묵 결단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향적이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시니 나도 주님을 무시하리라 하고 조용히 교회에 발을 끊으리라.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식으로 삼천포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응답이 얼마나 대담합니까? 주여 홀쏘이다마는, 주여 홀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주여 내 딸만 살릴 수 있으면,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이 어미는 개가 되어도 좋고 개밥에 도토리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모성 본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이 여인의 반응이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눈이 밝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당찬 모습에서 때를 쓰고 우악을 부리는 모성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을 보셨다. 믿음의 주다운 그런 관찰, 그런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죠. 너 신세 지금까지의 그런 삶에 너의 운명이, 너희 민족이, 너희 딸, 도무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여인의 언행을 다시 살펴보면 가나안 여인이면서 귀신 들린 딸의 어미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고 간과한 놀라운 믿음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아는 정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예언, 전 세계에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독특한 점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구약 성경 말씀에 반드시 부록처럼 따라오는 이방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구원의 축복을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똥개나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는 이방인도 같은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을 깨닫고 있었다. 선민인 유대인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이방인에게는 이 약속이야말로 똥개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갱생하는 아주 유일한 그런 길, 그런 약속이죠. 더욱구나 저주의 삶을 유산으로 받은 가나안 여자로서는 구원받는 최후의 벌을 였겠죠. 따라서 틀림없이 이 여인이 헬라어 성경 70인경을 읽었을 때 눈으로 그냥 읽거나 입으로 되뇌이진 않을 것입니다. 온 몸이 세포가 돼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에 매료되고 그 말씀을 마지막 남은 구원의 밧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8절이에요.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저주받고 똥개같이 버려진 나 같은 인생에게도 베푸시리라는 약속을 이 여인이 깨닫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구원의 주님 앞에 구약을 깨달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먹을 수 있나이다 하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5장 27절 말씀을 쉽게 번역하자면,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고 저의 메시아이시고 따라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훨씬 이전인데 사도행전 10장에나 있을 그런 일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런 순서는 훨씬 나중에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그런 쾌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그 초반에 어떤 이방 여인이 사도행전 10장이나 있을 이방의 구원을 정확히 보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이처럼 깊은 전대미문의 신앙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오, 여자여, 이 저주받은 민족의 여자여, 딸이 귀신 들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기는 여자여, 네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자네 믿음이 크도다.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시면 감탄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엄청나죠.
이 여인이 애타게 기다리던 선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그의 다음 세대가 치유되니라,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지리도 팔자세인 여인의 풀뿌리 신앙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받은 가나안뿐만 아니고 은둔과 회충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 조선 땅도 그렇게 회복시켰죠. 이방인의 딸뿐만 아니라 차세들이 모두 이 예수 왕국 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물꼬를 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몹시 걱정하죠. 우리의 전 세대는 우리 세대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12세기 책을 보면 13세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전 세대가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없는 우리 세대, 언젠가부터 메시아를 잃어버린 우리 세대,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요? 정품신앙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정품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우리 주님은 가끔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그런데 잘 살펴보면 주님의 거절 전략은 반드시 내 신앙을 향상시킬 목적으로만 동원된다. 제한적으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안 여인의 경우 주님은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먼저 들었죠. 그리고 천지개벽의 신앙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이 있었죠. 25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앙 대상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키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첫 고백을 듣고 마지막 고백까지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 대상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이 놀라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2017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거절하는 태도, 냉정한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육적이고 목회적인 배려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가슴 속에는 공생의 3년 내내 늘 떠났지 않았던 이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 기도 제목 두 가지는 주님 자신이 질 십자가와 12제자였죠. 그런데 12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 주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상, 준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 그 갈 길이 먼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 12제자의 신앙을 흔들어 깨울 목적으로 그들이 똥개나 걸레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의 명품 신앙, 정품 신화를 들춰내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그 말씀에서 가장 충격을 먹었을 사람을 예상할 수 있죠. 누구죠?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 수석 제자의 자리를 요한이 아니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빼앗기겠다. 이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 고대 시대에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분발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15장이죠. 16장에 갔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본을 보이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큰 은혜, 득을 입도록 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여인의 딸의 문제에 여인이 실족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다 응답되진 않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명품 신앙을 가진 정품 신앙, 주님께서 그렇게 감탄할 만한 신앙을 가진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신비롭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내부와 주위에도 이렇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은 신앙 강화제다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계속 지금 저를 노려보면서 대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2세들의 문제는 우리 1세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직결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만, 다만 부모로서 우리가 2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통성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세력을 끊는 기도를 해야죠. 그들은 우리만큼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본능의 영향을 받고 캐나다의 세속주의 시스템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킹덤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죠. 어떤 귀신이요? 시스테매틱 고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육에, 그들의 상식의 세계관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외침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인 파푸아뉴기니에 식인 종역에 들어가서 문자를 배우고, 아니 말을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보기보다 먹는 걸 좀 챙겨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여러분 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사갖고 오더라고요. 사과, 포도주, 아니 포도주 아닙니다. 포도를 좋아해요. 파푸아뉴기니는 그 적도 바로 밑에 있거든요. 사과나 그 포도 같은 사계절 과일이 없지요.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주님께서 저에게도 사과와 포도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2가지 품목을 주셨듯이 저에게 2가지 품목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위해서 기도하면 노란 파파야,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빨간 파파야. 저는 그래서 쇼핑센터 가서 파파야를 보면은 마음이 상해요. 저 맨날 먹었던 모대 땅에도 나고 들판에도 따고 산에서도 나고 파파야 온천재 파파야. 근데 파파야가 알고 보니까 몸에 좋아요. 위장에도 좋고 말라리아 약의 구실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대개는 어떻게 하세요? 원하는 것. What we want를 주시기보다는 He gives all the time to us what we need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원하는 것은 가려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음식은 별로 챙겨서 주시지 않았지만 저희 2 아들의 교육은 확실히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2 아들이 1살 반, 3살 때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친구가 전혀 교육
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산과 들, 이 남태평양의 대자연을 뛰어다니다가 원신이 되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도망가서 그 현지민 집에 아침밥을 먹고 숨어 지냈습니다. 붙들어서 와서 교육을 시작하면 5분 내에 하품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씨 집안이 진짜 망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목사고 선교사인데, 주여,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파푸아 뉴기니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좋은 때예요.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지만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늘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현지민들이 자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요. 저희 가족은 한 100번 정도의 말라리아에 걸렸는데요. 100번 정도의 말라리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걸렸어요. 그 2시부터 5시까지 아브라함 흉내를 내는 거죠. 바닷가니까. 주여,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제가 아브라함 흉내를 낼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 주십시오. 그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 고향에 대학교를 세우셨어요. 한동대.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한동대를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아이는 한동대학원의 강사고요. 작은 아이는 런던에 있습니다. 두 자녀의 학업과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품신앙이죠. 오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렇게 따들썩하게 무슨 훈련받고 마지막 수료증을 가지고 유명세를 떨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담그신 장독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발효식품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 훈련, 원투원 그런 거 없었어요. 큐티 그런 거 없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힘겹고 지옥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성경을 열고 주님 앞에 온몸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때와 은혜를 구한 그런 케이스죠.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었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간증이 화려하고 우리의 삶이 조직적으로 되었지만은 주님과의 그 관계, 끈끈한 관계는 훨씬 박해졌습니다. 훨씬 약삭 빨라졌어요. 여인은 때가 되어서 잘 발효된 장의 빛깔, 향기, 맛 그렇게 잘 들어서 장독 주인이 독을 열 때 감탄을 시키는 거죠. 내 거친 형체, 약한 형질이 무너지고 녹아버리고 새로운 빛깔과 향기와 맛으로 탄생하는 그런 정품 신앙. 여러분, 왜 정품 신앙이 중요하죠? 정품이 아니면 AS가 없습니다. 짝퉁 신앙은 AS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품 신앙이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에 아주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독 모양의 크기나 빛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장독에서 모두 잘 익은 된장, 간장, 고추장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겠어요? 고추장 되겠습니까? 간장 되겠습니까? 된장 되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간장 되는 거죠. 된장이 또 이렇게 더 끓여지고 뭐 아니죠. 된장이 제일 그러네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된장이 제일 어려운 과정 거치죠. 간장을 끓이고 난 다음에 된장, 간장 다 되고 난 다음에 건지는 게 된장인가요? 여자분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몰라요. 된장을 담그시지 않고 다들 사드시는 모양입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명품 발효식품이 되어 나가야 된다.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군시렁대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되게 재수 없어요. 무단해야죠. 우리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성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쯤 지나서 우리 삶을 정면으로 맞을 때 삶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라고 하는 사람이 예상으로 수많은 괴물에 포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괴수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퇴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꼭 미친 여자 널뛰듯이 그렇게 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고상하시네요. 이상해요, 내 인생이. 내라는 사람이 뭔가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트레이닝을 하고 주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포위돼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2017년도 12월 31일 날 매우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품신앙 이룰 때 비로소 21세기가 주님 앞에 엎드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구원을 받죠. 1세기 때 명품신앙 때문에 한 여인의 저주가 풀리고 2세인 귀신 들린 딸이 귀신에게 풀려나갔다면 21세기의 정품신앙의 효과는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까지 웰빙, 웰다잉, 웰리빙 귀신 들리고 인문주의와 상업 자본주의에 중독된 이 21세기 에드먼턴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밀어내놓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고 골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고 은혜의 치유가 일어날 것인데 반드시 예외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훈련 다 받고 간증만 무승하고 병곤과 사랑연 미약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자녀 문제, 비즈니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밑바닥 미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의지하고 결론 똑같죠? 비천한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벌레처럼 얽떠릴 줄 아는 간절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도 당신의 은혜를 쏟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각자 장독의 뚜껑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을 보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주님께서 우리의 정품 신앙을 보시고 오 여자여, 오 내 아들이여 그렇게 감탄하시겠습니까? 그런 날이 있도록 올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더 무시당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그런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메시아가 없는 우리 세대에 메시아를 소개하고 귀신 들린 다음 세대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세의 앞날이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